1월 31일 주일 예배를 거룩하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존귀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고 주의를 구별해 주시고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과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성전에 올라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안식과 기쁨을 누리는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하는 이 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오며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한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성시교독은 49번 시편 108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정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와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땅에서 높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주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건지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응답하사 오른손으로 구원하옵소서.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지라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끝날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구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길에 빠지니 몸 깜깜한 내매며 부르짖는 나의 온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반석 위에 믿음의 집을 짓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신앙 고백을 생활에 적용하여 흔들리지 않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제단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하지는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하는 것은 거짓이요 위선이라 하셨는데,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생활 속에서는 형제를 사랑함이 없었습니다. 아픈 사연을 가지고 찾아오는 이웃을 따뜻하게 맞이하지 못했고, 걱정과 염려 속에 고통받고 있는 이웃을 위해 기도하지 못했습니다. 작은 도움을 바라고 찾아온 이웃에게 냉정한 마음으로 등을 돌리기도 했습니다. 오 주님, 겨울날처럼 차갑게 식어버린 우리의 완악한 심령을 용서해 주옵소서. 새 마음을 주시어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코로나19의 지역사회 감염이 심상치 않습니다. 우리 안동에 방역이 잘 되고 사회적 거리두기와 개인 위생으로 더 이상 확산을 막아주시고 안정을 찾아 함께 예배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옵소서. 불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물 가운데도 건져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는 가운데 좀 더 깨끗하고 거룩하게 구별된 삶으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전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평강을 경험한 우리들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과 평강을 전하게 하옵소서. 두려움이 없어지게 하시고 새로운 희망의 날을 생각하며 이 어려운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예배 중에 함께 하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결단이 일어나 평강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평강을 회복하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0장 19절서부터 23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번 주는 제가 변화와 변질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근데 요즘은 기독교인들이 변질되어 세상의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 변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며 우리가 받은 것을 세상에 전할 사명 있는 사람임을 깨달았을 때 예수로 인해 변화가 되고 성령으로 인해 변질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이집트 카이로 근처 기자에는 고대 이집트 제4왕조 쿠프 왕의 무덤으로 알려져 있는 피라미드가 있습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인 피라미드는 거대한 인공 구조물입니다. 죽은 왕의 시신을 미라로 처리하고 귀중한 생활용품과 보석들 그리고 병거 등 온갖 부장품들을 함께 집어넣었습니다. 피라미드는 영원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입니다. 영원한 삶을 꿈꾸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영원하지는 않았습니다. 진시황은 영원한 삶을 열망하며 불로초를 찾았습니다. 그러나 그도 50세의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어느 누구도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 앞에 항의할 수 없습니다. 메먼트 모리라는 말이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을 기억하라 또는 너는 죽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라틴어입니다. 로마 시대 전쟁의 승리를 거둔 장군이 시가 행진할 때 노예들로 하여금 행렬을 따르며 이 말을 큰 소리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메먼트 모리, 메먼트 모리.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정말로 대접받을 일이 당연한데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너무 우쭐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오늘 개선 장군이지만 너는 언젠가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생각한다는 것은 존재의 종말을 상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어느 생명체도 피해갈 수 없습니다. 죽음에 대한 생각은 언제나 한계와 영원 사이에서 깊이 고뇌에 잠기게 만듭니다. 인간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모든 진행의 종결이고 모든 의미의 함몰이기 때문입니다. 죽음은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위협합니다. 죽음을 무시하거나 피해갈 수 있는 인생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에 묶여있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기독교는 이 십자가와 이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에도 부활의 이야기는 없습니다. 오직 기독교에만 있습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프랑크 모리스는 예수님의 부활이 사람들의 입에서 떠돌아다니는 소설 같은 이야기라는 것을 증명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성경을 읽고 추적하면서 예수님의 부활이 실화가 아니라 사실이라는 정반대의 결론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돌을 옮겼는가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님은 진짜로 부활하셨다. 아인슈타인은 인생을 살아가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는 기적이 어디에도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는 증거는 많습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는 아주 평범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고 부활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게 되었으며 그들의 삶이 예수님의 부활로 말미암아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직접적이고 가장 확실한 증거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만난 사람들이
놀랍게 변화됐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뉴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이 부활의 인생으로 살아갔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그들은 변화되어 무엇을 하며 살았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들은 어떻게 변화되고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는 것이 이 예수님의 부활의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선물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붙잡히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오늘 밤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저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전해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불어닥친 감정은 낙심과 절망이었습니다. 극도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무서운 얘기인데, 무섭고 두려운데,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더욱 충격이었습니다. 그들이 모인 다락방에는 두려움의 그림자가 가득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두려워 떠는 제자들의 어두운 심령에 2번이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큼 큰 사건은 없었습니다.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고 과학자들이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고 파이오니어호를 화성에다 보내고 화성에서 사진을 찍고 슈퍼컴퓨터의 발달로 인공지능이 세상을 변화시킨다 해도 해결하지 못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위해 행하신 십자가의 부활은 인간의 영원한 숙제인 죄와 사망, 구원과 생명, 사랑과 희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만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인생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선포하십니다.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평강입니다.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예수님의 선물을 받은 사람입니다. 교회는 평강이 있는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너희 가운데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고백하는 공동체인 교회는 평강의 인사가 있는 곳, 평안을 누리는 곳입니다. 부활의 공동체는 두려움이 아니라 평강이고 절망이 아니라 희망이 피어나는 곳이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평안과 축복을 깨트리는 소리를 내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로 말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칭찬하는 소리입니다. 교회에서 큰 소리를 낼 일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찬양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에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것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으며 부활의 예수님 우리를 세상에서 다시 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건강한 교회에는 2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모이는 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세상에 잘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은 예배를 잘 드리고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모이고 말씀을 들으며 성령으로 충만하고 새 힘을 얻기 위해 모입니다. 십자가의 부활의 은혜를 마음껏 찬양하기 위해 모이고 서로 격려하고 돌보기 위해 모이며 다음 세대를 주원해서 잘 양육하기 위해 모입니다. 이것이 모이는 교회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흩어지는 교회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세상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양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사람의 아름다운 이야기도 있지만 이리같이 물어뜯는 악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부활의 주님은 부활의 백성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죄의 용서와 부활의 새 생명을 전할 것은 교회 밖의 세상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주님을 찬양하는 곳이 교회라면 구원의 생명을 주신 주님을 증언할 것은 세상입니다. 세상은 부활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곳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인간의 죄에 대해 완전한 승리이고 주님의 부활은 인간의 죽음에 대한 완벽한 승리입니다. 거듭난 성도의 인생은 부활의 인생입니다. 죄인이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켰던 주님의 부활은 이 세상을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생명과 평화의 나라로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시대의 사명은 회복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상한 갈대를 꺾으시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으십니다. 갈대는 아주 연약한 풀입니다. 사람들이 스쳐 지나가거나 거친 바람이 불면 꺾이고 맙니다.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의 심령에는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 이 공간이 채워지지 않은 사람은 인생의 무의미와 공허를 경험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그런 유명한 명사록에서 인간을 두 가지로 비유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라고 또 아름다운 오르간이라고 말했습니다. 인간은 쉽게 꺾이고 상처받기 쉽고 나약하기 그지없지만 갈대만큼 연약하지만 그러나 생각하고 판단하는 힘을 가졌기 때문에 결코 약하지 않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대단히 강한 것 같지만 때로는 금이 가고 깨진 그릇이나 상한 갈대와 같습니다. 세상의 모든 나무들은 비바람을 맞습니다. 그렇듯이 사람도 새파를 맞아 심령을 아주 약한 상한 심령을 가지고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상한 갈대로 끝나지 않습니다. 잠언 18장 14절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고로 몸을 다치거나 병에 걸리면 약으로 다스릴 수 있지만 심령이 다치고 상하면 세상에 무슨 약으로 누가 고쳐주겠습니까? 세상에는 이를 고쳐줄 의사도 없고 약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만이 인간의 상한 심령을 고치고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자비와 사랑으로 치유하고 회복시킬 상한 심령들을 찾고 계십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시지 아니하시리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상한 심령을 가진 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회복이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자비로 우리의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어느 회당에 가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제자들과 회당장이 있었고 또 손 마른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한 눈을 부릅뜨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긴장감이 팽팽했습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은 일입니까? 마태복음 12장 11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설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그에게 손을 내밀게 하시고
이리저리 매만지면서 완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안식일 뿐만 아니라 사람을, 더 나아가 온 세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은 두려워 모인 제자들에게 죄와 죽음의 세상으로, 두려움과 고난의 세상으로 보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회복을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 상강빌라라는 주말 드라마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순정 역을 담당한 전인하 권사님의 연기를 보면서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낳지 않는 아이를 3명이나 반듯하게 키우며 또 자기 동생을 의사가 되기까지 뒷바라지하고 오갈 데 없는 학세 삼촌을 거두어 사람답게 살게 하고 모든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며 살아가는 그 사람을 보면서 이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도 이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결단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위로가 되는 삶, 평강을 전하는 삶이 바로 우리 기독교인들이 해야 될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기독교인들의 삶이 남을 위로하고 남에게 평강을 전할 때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될 것이고 세상은 우리로 인해 변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더 이상 교회가 세상의 짐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쳐야 합니다. 오늘 교회는 부활의 주님이 명하신 회복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교회란 안으로는 회복의 평안 공동체입니다. 안으로는 회복된 평안 공동체입니다. 밖으로는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회복시키는 치유 공동체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주신 회복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해야 됩니다. 부활의 주님이 말씀하신 평강을 경험하고 그 평강을 가지고 세상에 전해서 평화로운 세상을 만드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평강이 가득한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 말씀하신 평강이 너희 가운데 있을지어다 하신 말씀을 우리가 간직하여 우리들 마음속에 평강이 넘치게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를 몰라 두려움과 고통 중에 있는 세상에 주님의 평강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의 회복의 사명을 말씀으로 수행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신 평강을 경험하고 평강을 세상에 전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이들과 그들의 가정과 경한 비전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